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맴돌고 계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령입니다. 령인데 왜 영이라고 그러느냐? 우리나라 한국어에는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앞에 맨 앞에 올 때는 니은하고 리을이 이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령이 앞으로 올 때는 영이 되는 거죠. 니은은 언제입니까? 여자, 여. 원래는 여자인데 그게 뒤에 있을 때는 자녀, 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와서 여자가 되면 니은이 이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죠. 이씨 있지 않습니까? 이씨를 북한은 리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리씨. 두음 법칙을 안 써서 원래 리인데 그게 앞으로 오니까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리을이 이응이 되고 니은이 이응이 되는 것이 두음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령인데 이게 앞으로 오니까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앞에 글자가 없기 때문에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냄새 맡는다, 숨쉬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 맡고 숨 쉴 때에 공기에 냄새 분자가 떠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냄새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람 부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거기 나무 뿌리가 뽑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저 중국 쪽으로 다 지나갔는데 이제 돌핀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돌핀도 저기 중국 쪽으로 쏙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과일 안 떨어지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숨 쉴 때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호흡, 바람, 영 모두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호흡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여기서 영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운동하시고 행동하실 때에 천지가 창조되고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뒤죽박죽한 상태인 우리의 상태가 모양을 갖추고 조화롭게 바뀝니다. 마치 카오스처럼 혼란스럽던 삶 속에 질서정연한 모양이 자리 잡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막막한 우리의 삶 속에 기적들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점차 좋은 건축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그가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점차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완성된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에게 순종합시다.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땅이 모양이 없고 텅 비었을 때, 공허했을 때 성령께서 그 땅을 질서정연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텅 빈 땅을 형태를 갖추게 하셨고 동식물로 채우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공허한 마음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공허하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른 거죠. 세상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데 그런 것들로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공허한 것이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욕심내고 그럴수록 더욱 목마르게 됩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 사람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사람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 차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이 마치 암흑처럼 캄캄할 때 성령님께서만이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움직이신 것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에너지의 근원이십니다. 그가 수면 위에 움직이시자 수면에 파동이 생겨나고 파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운반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의 근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빛이 없었고 암흑뿐일 때에 성령님께서는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암흑 속에서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캄캄합니까? 그 캄캄한 속에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영에는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흡. 그래서 호흡이 뭡니까? 한자어. 숨 내쉴 호, 숨 들이마실 흡. 합해서 숨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합해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공호흡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숨 쉴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인공적으로 호흡시켜주는 것입니다. 입으로 호흡시켜주든지 아니면 기계에다가 호흡기를 갖다 대고 호흡시켜주든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은 인위적으로 호흡하게 시키는 응급처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허파에다가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사람의 뇌라는 것입니다. 뇌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몸이 죽는 것입니다. 뇌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제가 한자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어의 57%가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한자어는 누가 만들었냐?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자가 최초에 발견되는 게 갑골 문자 형태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갑골 문자. 갑골 문자가 뭐냐면 거기 동물의 뼈인데 거기 동물 중에서도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등딱지를 갖다가 그렇게 점을 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점을 치는 데 써서 그 무늬를 보고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다가 새긴 글자가 뼈니까 땅 파서 보면 오늘날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원전 1300년 전 그 정도부터 발견되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보다 더 전에 사셨죠. 어쨌든 그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갑골 문자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한자랑 모양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근데 한자라는 말은 한나라 글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기원전 200년에 있던 거고 갑골 문자는 1200년에 있던 거고 그럼 1000년이나 먼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중국 글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갑골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 최소한 셈의 자손들의 글자였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한나라만의 글자가 아니라 셈의 자손들 동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의 공통 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네만의 글자라고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쭉 한자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중국만의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에 당연히 그 한자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7%가. 그래서 그 호흡이라는 것도 들숨과 날숨을 숨쉬다 그러지만 한자어로 말하면 호흡하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홍수, 땅에 노아 할아버지 때 땅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홍수를 땅 위에 가져와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파괴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쉬는 모든 육체를 파괴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몇 명이 살았느냐? 8명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뜻하는 한자 가운데 선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배선. 그래서 선박 그리고 배를 짓는 것을 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선자가 있는데 배선자를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배주자가 들어가고 팔자가 들어가고 입구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입구
있고 그 다음에 여덟 팔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8명이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의 입이라고 한 게 배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홍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셈의 자손이 만든 것입니다. 한자를. 그래서 영에는 호흡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 그래서 호흡, 숨쉬는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파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심에 사람은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물의 호흡을 모으실 때에 생물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숨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몇십 년 살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살이가 숨을 쉬는데 숨을 쉬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가져가시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죽을 때 숨 쉬다가 죽지 않습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가져가신다. 이때 사용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호흡의 영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가져가시면 사람에게는 몸만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은 썩어서 다시 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호흡이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바람이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호흡하고 바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겨우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겨우 볼 수 있는 거는 날파리 알. 날파리 알이 0.5mm짜리 크기인데 그게 날파리가 알을 낳으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갑자기 문을 다 닫았는데 날파리가 생겼어. 그럼 갑자기 없는 데서 날파리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생명이라는 것은 하찮은 날파리조차도 절대 없는 곳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원, 참치, 통조림 캔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조림 캔 사가지고 몇 년 동안 놔둬도 안 썩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살균 해가지고 딱 닫아놨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곰팡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놔둬도 괜찮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놔뒀던 참치 캔을 갖다가 땄습니다. 따서 여름철에 따가지고 놓으면 이틀 되면 곰팡이 피고 다 상해서 못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곰팡이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없는 데서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지 생긴다. 날파리도 왜 없는 데서 생겼어? 우리가 과일 사오지 않습니까? 과일 사오면 그 과일에는 이미 날파리 알이 붙어 있습니다. 네, 0.5mm짜리 하얀색. 하얀색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날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트에서 과일을 사오면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씻지도 않고 밖에다 놔두면 날파리가 나와가지고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방충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올 때 얼른 따라서 날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이라는 것은
무에서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생명이 알을 낳아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지 무에서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생명 곰팡이도 그렇고 또 무엇입니까? 그 지난 몇 년 전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감염되면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균 감염으로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굴이라는 게 바닷가에 굴이 있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안전하지만 여름에 그 굴 바닷가에서 땄다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파괴시켰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물이 다 바다 쪽으로 다 내려간 다음에 그게 땅이 축축하고 발이 푹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나갔다가는 그 진흙 늪 속에 빠져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땅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바람이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8명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땅 위에 지나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시편은 무엇입니까? 시지 않습니까? 시를 우리가 사실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는 비유가 많이 비유 무엇인지 아시죠? 네. 비유, 저 사람 돼지 같다. 그 비유 같다. 그럼 돼지라는, 그러면 돼지 같다고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돼지처럼 뚱뚱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지구법하고 은유법이 있습니다. 뭐뭐 같다라고 그러면 지규라는 것입니다. 돼지 같다. 그럼 지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유가 있습니다. 은유는 같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규가 어디에 쓰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쓰인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지규보다 은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은유는 같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은유라는 것입니다. 은유. 그 성경에 은유가 더 많은데 시편도 비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8편에 하나님께서 그룹에 올라타셨고 바람의 날개에 높이 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기록. 하나님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신데 이 시인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룹에 올라타셨다. 그룹이 무엇입니까? 천사. 그룹이 둘이 있으면 그 그룹 둘이 되겠죠. 원어에 의하면 크루빔입니다. 크루빔. 그래서 크룹 천사 위에 올라타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 안에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
또는 하나님의 괴라고 그러는데 그 뚜껑이 뭐냐면 속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뚜껑 위에 무엇이 있냐면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룹을 올라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은유죠. 비유법이죠. 그 다음에 바람의 날개에 높이 나르셨다. 하나님 영이신데 바람 필요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신데 시인은 바람의 날개라고 말해요. 바람을 마치 날개 달린 새처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바람의 날개가 있으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인 바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물에 그의 다락방 들보를 놓으셨다. 들보, 기둥 같은 거지 않습니까? 집을 세울 때에 들보를 놓으셨다. 다락방에다가. 그 다음에 구름을 그의 병거로 두셨다. 병거 무엇입니까? 전차. 전쟁할 때 쓰는 차 있지 않습니까? 전차. 오늘날 전차는 기갑으로 만들어가지고 탱크. 그렇지만 옛날에는 물론 철로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이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너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차가 무엇입니까?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하나님의 전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날개 위에 걸으신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의 날개도 없는데 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의 날개 위에 걸으시는 분이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람이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란 단어가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우리는 산들과 언덕들을 흩뜨릴 것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 백두산 같은 큰 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다 흩뜨릴 거라는 것입니다. 다 망치로 깨부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부수면 거기 조각만 남지 않습니까? 그 조각을 바람이 들어 올려가지고 저쪽으로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말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람이란 뜻이 있다는 것.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호흡이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들어서 뿌리 뽑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미국에는 어떤 바람이 있냐면 회오리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오리 바람. 거기에 보면 집도 다 부숴가지고 허리케인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람 속에 막 먼지가 떠다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먼지가 보이는 것이지 바람 자체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호흡이라는 뜻이 있다. 바람이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영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 네, 영. 오늘 주보에 나온 글자 영. 아까 말씀드린 글자 영. 그 영인데 원래 영인데 그게 앞으로 가가지고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 가운데는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영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감정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능. 그래서 영의 비통이 무엇입니까? 슬픔과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비통, 슬플 비에다가 아플 통. 슬픔과 아픔이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과 립가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형의 이름이 에서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그 동네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 이삭과 리브가의 영에 슬픔이 되었다. 아픔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까? 감정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보통 꿈은 밤에 꿈꾸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꿈꾸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뭔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대체 이 꿈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파라오의 영이 난처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되었다, 영이. 그래서 사람의 영은 난처해지고 당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은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과학자들 비슷한 거겠죠. 화학자들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중세시대에 연금술 한답시고 물질을 갖다가 금을 만들겠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렀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내 꿈을 해석할 자가 있겠지라고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영이 난처해지고 당황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죽었다는 말은 뭐냐? 없어져서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파라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파라오에게도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어떤 감정적인 기능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 난처해지고 당황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근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죽은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난처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는 말은 그런 기능들은 다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이 죽었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슬퍼하는 것이고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또 난처하게 느끼는 것이고 또 당황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영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특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한쪽은 살아있는 영,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에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지혜로운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에 지혜를 채우실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 제사장들,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냥 평범한 옷 입고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 대충 만들 수 없다는 것,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에 지혜의 영을 채우셨을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롭게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채우셔야지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혜롭게 만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에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주시면, 그러니까 지혜에는 지성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성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주실 수도 있고 사람의 영을 완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고가 무슨 뜻입니까? 굳다, 단단하다. 사람의 영을 단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절대 안 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 시온이라는 헤스본의 왕이 다스리는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중간에 헤스본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왕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겠소. 당신의 땅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시는 물조차 공짜로 마시지 않고 그 값을 주겠소. 근데 시온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세와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잠자는 영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 잠자는 영을 받으면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눈 감고 사람의 영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 사람의 영. 시온에게는 어떤 영? 단단한 영. 고집스럽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세요. 우리 땅 지나갔어요. 그랬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싸우러 나와가지고
멸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단한 영을 주셔가지고 그가 고집부리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단단한 영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영이 이렇게 있고 또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텅 비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비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누굴 찾습니까? 우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맞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죠.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다 공허하고 미래가 걱정되는데 점 좀 봐주세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점치는 영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미래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알고 있죠. 과거는 알고 있지만 미래를 모른다는 것. 과거를 아니까 과거를 보고 대충 때려 맞추는 것입니다. 점쟁이의 영.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더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호흡, 바람, 영 모두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근데 그 각각의 뜻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성경 문맥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바람이란 뜻으로 쓰였고 어떨 때는 호흡이란 뜻으로 쓰였고 어떨 때는 영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영에는 사람의 영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단어에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